역대상 16장 말씀.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뭇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아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민족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임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도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자 했던 다윗의 계획은 첫 번째로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이동할 때는 옮기고 이동할 때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서 그렇게 옮기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슨 연고인지 잘 모르나 첫 번째 시도할 때에는 새 수레에 그렇게 옮기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이 실패한 후에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준행하여 이제 제사장들로 하여금 어깨에 메고 이렇게 모셔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장막 안에 안치되자 이제 다윗은 이 감사 기도를 드리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또 떡 한 덩이,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눠주면서 이제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4절에서 6절 이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하여서 그제 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감사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7절부터 43절에는 이제 장막에 안치된 하나님의 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신앙생활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기본적 성막 봉사 제도를 세우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역대상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다,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6장 1절에서 3절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장막에 옮긴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감사와 기쁨의 경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격한 다윗은 온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감사하며 축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은 그렇게 고백하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다윗 개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와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 정치적으로 옮겨짐으로써 다윗 왕조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왕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하나님의 교회 언약궤는 그 전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진 것이다. 그래서 대제사장 엘리에게 연락을 해서 그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메고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는 소문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궤가 왔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더 그들이 죽기 살기로 달라들어서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고 심지어 하나님의 궤 언약궤까지 빼앗아갔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당에 놓아서 보니까 다곤의 머리와 팔과 모든 것들이 다 잘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사 전염병이 돌게 하셨고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들이 할 수 없어서 돌려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궤, 그 궤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옆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때 언약궤와 함께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분명히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신앙과 믿음 속에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궤, 즉 성경 말씀을 붙잡고 나가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말씀과 항상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궤 앞에서 찬양할 찬양대를 제도적으로 조직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어쩌면 찬양대의 시초라고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더욱더 장중하게 그리고 더욱더 조직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궤를 운반할 때도 악사들을 동원하여 또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마는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영구적인 제사 직무를 위해 찬양대를 조직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레위 사람들로 구성된 찬양단으로 하여금 이렇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또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칭송하다, 감사하다, 찬양하다는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이 칭송과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께 대한 성도들의 찬양의 3대 요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칭송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념케 하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노래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감사하다라고 하는 뜻은 고백하다 이런 뜻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찬송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행사에 대한 선포와 감사가
담겨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찬양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행위에 대하여 소리 높여 찬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찬송의 모든 요소를 갖추어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칭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렇게 찬양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항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항상이라는 말은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들의 직무를 온전히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편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몇 절입니까? 그들은 늘 항상 그렇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였던 것은 어떠한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두 사람은 자신의 직무에 항상 충성을 다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임무는 여호와의 하나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나팔을 부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지만 항상 같은 마음과 자세로 자신들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처음과 동일한 제사와 마음으로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나팔을 불 때마다 자기들의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나타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많은 직분을 주셨습니다.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로 그러한 직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직분에 대해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대면 찬양대, 새가족이면 새가족, 또 안내와 주차봉사와 또 진교실과 수많은 직분을, 봉사의 직분을 맡겨주시는데, 기분이 좋으면 찬양대 앞에 서고 기분이 나쁘면 찬양대 빠지고 기분이 좋으면 직분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새 문제가 생기고 기분이 틀어지면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태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삶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변함없이 충성을 다해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더 큰 일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항상 그렇게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그 모습 그대로 서 있는, 그리고 그렇게 봉사의 직분을 다하는, 헌신하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 16장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계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 언약궤와 항상 함께 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함께 하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사를 드릴 때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며 정말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칭송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찬양이 항상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다하고 봉사를 할 때 한결같이 항상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늘 필요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린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